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날이 또 굉장히 맑고 청명한 날씨네요. 아름다운 가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요. 또 오늘 예배와 또 우리 친교 또 오후에 있을 프로그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에게 이제 묵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이제 전날 꼭 이렇게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본문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을 택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안에서 뭐 너무 길게 하면 또 안 읽으실 것 같아서 핵심 하나만 찝어서 다시 정리해가지고 그림과 묵상한 내용을 보여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책은 여러 나라에서 쓰고 있고 우리 한국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몽골에서 지금 한 2,500권 정도 몽골에 있는 교회에 나눠지고 있고, 한국에도 한 1,000권 정도 나눠지고 있고, 물론 전국적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한 10만 명 가량이 매일 이 본문을 가지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세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오래된 게 매일 묵상이고요, 성서 유니온에서. 두 번째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생명과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 책이 또 꽤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께서 하시는 큐티 진이라고 하는 또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권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데, 그 가운데 첫째는 매일 성경이 제일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고 가장 오래되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쌉니다. 이 책은 두 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해요. 한국어, 영어 책으로 두 달에 한 번씩 발행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6개월로 묶어가지고 압축해서 발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몽골 교우들에게 보급하기가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번 매 두 달마다 한 번씩 책을 내는 것 자체가 벅차가지고요. 그래서 이 매일 묵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일종의 지역 교회가 아닙니다. 동네에 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동네에 있는 교회라는 말은 무슨 지역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큰 건물을 가지고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많은 거예요. 카페도 있고 새벽 기도도 할 수 있는 작은 예배실도 있고, 또 예배당이 크고, 또 상담을 언제라도 가면 목사님 만나 상담할 수 있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예배당이 있는 교회에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지나가다도 들르고 또 사서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독서실도 있고 주일학교도 하고, 이런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 물론 아주 부흥하면 지역교회가 될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우리의 목표와 방향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날은 줌으로 하게 되고요. 물론 우리가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줌 모임을 조금 더 할 수 있겠고, 또 주중 모임을 더 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저희들이 지역교회가 아닌 일주일에 한 번 컴팩트하게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남양주에서도 오시고 경기도 광주에서도 오시고, 우리 좀 거리가 멀지만 한 번 모였을 때 예배드리고 또 같이 공동 식사도 하고 또 목장 모임도 갖고, 또 웬만한 행사를 주일날 오후에 또 함으로써 자주 안 모이지만 컴팩트하게 모이고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갖고 과연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일 묵상,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영적으로 교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저도 더 정성껏 이 큐티 묵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고, 그 가운데서 제가 또 설교의 본문을 일부러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난 10월 10일 날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에요. 중에 하나예요. 제 친구 이진호 목사님이 사진 작가이기 때문에 워낙 잘 찍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좋은 작품들을 여러 개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말씀하고 비슷한 내용들을 일부러 찾아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좀 슬픔과 아픔의 글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가시가 돋친 그런 사진을, 이게 연꽃에 있는 그런 그 가시, 나무 가시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흑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신 앞에서 말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했다. 우리가 최근 예레미야서를 받고 그 다음에 열왕기 하를 보고 오늘 또 예레미야 애가를 보니까 요즘 계속 이렇게 무겁고 힘들고 또 심판과 멸망과 그다음에 징벌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이 가운데서 희망의 메시지를 얘기했지만 현실은 하여간 어쨌든 이렇게 우울하고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 14일 날 말씀은 예루살렘에 피가 가득하게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붉은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심판과 진노하심이 일어나서, 그래서 내가 얼음을 찍은 이준호 목사님의 사진을 가지고 찬 그런 그 겨울을 상징하는 그런 걸 했고,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과정 속에 왔다.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자전거 타고 무의도의 다리 위에서 저녁 노를 보는데 좀 까만 먹구름이 이렇게 보이길래 제가 일부러 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놀랍도록 한 자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끊지 않으니 나의 환난을 감사하소서. 아멘. 완전히 낮아지고 짓밟히고 이제는 비참하긴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가졌던 힘든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은 BC 586년에 처절하게 망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몇 년간을 포위해서 사실은 이 안에 사람들이 거의 기아, 굶어서 죽는 경우도 결국 있었고요. 그랬다가 결국 항복을 했고, 항복을 했는데 빨리 항복 안 했다고 해서 더 비참하게 이 성을 다룹니다. 그래가지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요, 성전도 망합니다. 그리고는 그때 또 몰래 빠져나간 왕을 붙잡아가지고 더 화를 낸 거죠. 몇 년간 버틴 것도 얄미운데 또 몰래 백성을 버리고 도망친, 그러다 붙잡혔어요. 그 시드기야 왕이 아들을 눈앞에서 죽여요.
그리고는 또 고관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는 또 그것도 못해서 시드기의 두 눈을 뽑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죽는 날까지 바벨론으로 데려가가지고, 지금의 그 바벨론은 지금의 이란 땅입니다. 이란 땅 그쪽으로다가 데려가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오늘 나온 제가 성경 본문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이 그렇게 사람도 많고 행복하고 열광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던 성이었고 성전이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이죠. 근데 그것이 지금은 적막하게, 그리고 과부같이 되고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하는 자로 전락했다. 근데 사실은 이걸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600년 지난 다음엔 두 번째로 예루살렘이 또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이 됩니다. 이때는 1차보다도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가졌는데,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예루살렘이 저렇게 무너질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하면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로 울기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까? 그리고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난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정리해서 도대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교훈과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총정리하면서 같이 오늘 보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교훈들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첫째는 왜 망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역사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는가, 그게 중요하니까요. 왜 망했을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 무관심이 인생의 가장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분을 알지도 못합니다.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걸 배은 망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는 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그 구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손쉬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배반하고 회개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이 왜 있었는가? 왜 굳이 그렇게 비참하게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가? 그 뜻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을, 죄책감을 못 느끼는 사람을 유교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염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양심에 의한 심판도 있고요,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멸망의 심판도 있고요, 심판의 지구 멸망의 날도 반드시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항상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진정한 바른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일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고요.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지만 그들이 교묘하게 거역하고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했다. 예루살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타락과 사회 악이 만연한 것을 하나님이 결코 심판하신 거예요. 도덕적으로 퇴폐하고 정의가 사라지고요.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거짓이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우리가 열왕기를 쭉 보면은 계속해서 이런 악한 얘기들 계속 나오잖아요. 반역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이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그래서 이 것을 우리 현실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준은 교훈은 도덕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물질 만능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고등학생들한테 조사를 했던 청소년한테 너에게 5억 원을 줄 테니 이 1년 동안 감옥에 있어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절반이 넘는 애들이 5억을 내게 준다면 1년 감옥에 가는 건 할만하다고 이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기의 이익과 돈을 위해서라면 나는 죄도 질 수 있고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근데 이게 요즘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엄한 기준, 이것을 여기는 경건한 삶이 부족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진노의 날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세 번째, 이 멸망의 원인은 경고를 무시하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았다. 이사야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살 길을 알려주잖아요. 바벨론이 온다. 이 애굽을 의지하면 너희도 오히려 더 비참해진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언과 말씀을 반대하고 박해하고 예레미야를 잡아넣고 이사야를 박해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에게 필요한 경고의 말씀이나 생명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권위를 부정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매일 성경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더 존중하게 여겨 세워 주실 것입니다. 멸망의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 멸망 자체가 준 역사적 유다 역사와 이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를 먼저 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의 흐름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크리스찬이라도 죄를 지으면 멸망할 수 있다는 냉혹한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일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런 일들을 했죠.
지옥의 땔감이다 이런 소리 하고, 그러나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닥치는 인간의 한계와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이 존재한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저의 사촌 그 형수님은 올림픽 대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올림픽 도로에 반포 쪽에 건너 쪽에서 넘어와 가지고 갑자기 운전하는데 들이쳐가지고 1999년이죠. 그때 돌아가셨어요. 음주운전자가 갑자기 길 건너편에서 넘어오는 걸 사실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날들을 20년 넘게 보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악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사람 중에 비록 선량한 사람일지라도 함께 고난과 멸망을 같이 겪은 것입니다. 요즘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 가운데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피해를 받습니까?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또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건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선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잘해 주실 것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은 신의 영역으로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역사 가운데 경건한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우리 유다 왕들, 이스라엘 왕들의 열왕기를 읽어보면 다 대부분 타락하고 악행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쁜 지도자들을 또 백성이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심판은 연기되고 반짝 다시 부흥이 일어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에는 경건하지 않은 지도자들의 횡포가 너무나도 오래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의 경건은 나라와 백성의 운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우리가 이것을 좀 심각하게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요. 첫째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이 바르게 살도록 우리가 바른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도자로 우리 크리스찬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건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의인 10명을 하나님이 찾으셨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오늘도 한민족 안에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회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 그 가정,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경건한 지도자로 세우셨다고 믿고, 나도 그곳에서 경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그 조직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몽골로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한국으로 몽골 사람을 한국에 와서 일하게 됩니다. 참 힘든 직장을 다니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한편으로는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이곳에서 바르게 생활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함으로 이 직장을 변화시키신다. 그것을 오늘 유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멘. 이 사진은 천마산 수련원에 가서 아침에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찍은 사진에다 일부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경건한 이런 요아스의 삶처럼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이미 망했습니다. 오늘 읽은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듭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리고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사건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희망의 약속을 주셨는데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할 길을 열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망했습니다. 비참합니다. 어렵습니다만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희망이 솟아온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 유다 멸망을 통해서 주시는 읽어봅시다. 시작. 절망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원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재산이 파산이 되어서 다시 경제적으로 회복 불능한 상태에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학교를 떨어짐으로써 다시는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을 간직한 채 평생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역사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100년 뒤에 어떤 일이 날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AI가 이렇게까지 우리 삶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하고 전기차가 나올 거라고 30년 전에 여러분 생각하셨어요? 아니죠, 그죠? 사실 우리 잘 몰랐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세계에서 뜨는 나라가 될 줄도 사실 우리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BTS라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저렇게 설치다니 나쁜 말이고 그렇게 멋있게 전 세계에 열광하는 그런 젊은 애들일 건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전 세계에서 저렇게 활약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586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 비참하게 예레미야 애가를 썼던 예레미야가 그 아쉬움 속에 비가를 쓴 거잖아요. 애가를 썼는데 그 후로 일어난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쭉 되돌아봤어요. 족장 시대 때부터 가나안을 들어가서
결국엔 전성기 솔로몬 제국까지 만들었다가 망했습니다. 지금 오늘 다루는 사건이 요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사실 망한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두 번째 성전도 완공이 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다시 200년쯤 지난 다음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유다가 다시 식민지가 됩니다. 그랬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로마의 식민지가 돼요. 이번에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날 무렵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역사는 예수님의 탄생을 BC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과 안노 도미네, 그래서 역사가 오히려 가장 우울하고 암울하던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황 속에서 역사의 전환점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뺏겼습니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로마가 가져가는 시대에, 그리고 이방인 헤로드 왕이 다스릴 때 오히려 역사는 놀랍게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처럼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흩어져 됐습니다. 그 후 1948년 유엔에서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니까 히틀러에 의해서, 그리고 그걸 피해가지고 러시아로, 네덜란드로, 영국으로 각 전 세계로 또 도망을 쳤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유엔에서 팔레스타인 쪽에다가 유대인 정착존을 만들어 줄 테니 떠돌아다니지 말고 돌아오라. 그래서 유엔이 제안해가지고 1948년에 현재의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돌아온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슬라브계 유대인들이 제일 많고, 얼굴 모양이 흑인 유대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프리카 쪽에서 또 이집트 쪽에서 온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내용을 보면 거의 1900년이 넘죠. 1900년이 되도록 흩어져 나라 없이 살아왔었습니다. 몇 차례 엄청난 여기 포로, 박해, 그 다음에 흩어진 떠돌아다니는 삶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나요? 그러면 한민족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은 고조선에 의한 시작을 해서, 요거는 뭐 우리가 정확한 얘기 아니고 BC부터 기록에 의한 거니까요. 고조선은 사실 이거는 단군에 대한 얘기는 삼국유사, 고려 때 사실은 쓴 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신화로만 존재하는 거죠. 어쨌든 한민족의 역사 속에선 고려의 지배를 받았고 97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았죠. 그 다음에 최근에 36년에 한국 식민지 상륙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대한민국의 삶은 우리가 사실은 긴 기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지난 수천 년의 한국 역사 속에서 가장 강성하고 가장 의미 있고, 왜냐하면 전 세계에 숨기는 나라로 봉사하는 나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이 새로워진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니까. 그리고 엄청난 식민지와 그 다음에 6.25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향한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일어났던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던 하나님. 이제 한민족을 21세기에 어떻게 또 사용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중동 전쟁이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엄연하게 우리 앞에 닥친 국제 정세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도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2년 전에 이런 전쟁이 터질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어요? 심지어는 젤렌스키가 이번에 얘기했대잖아요.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북한이 12,000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그게 어제 확인 다 된 사실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중동 우크라이나 전쟁에 오늘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345장 찬송을 불렀어요. 345장인 우리 뭉우 목사님이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이화여자 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김한란 박사님이 1921년에 작사한 시입니다. 1919년에 3.1 운동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뺏긴 지 11년째 되고 3.1 운동, 독립운동이 그때 실패를 하고 나서 너무나도 애타는 비참한 마음으로 이 시를 쓴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랑 비슷한 거예요. 여기 보면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 배 한 척이 그리고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니까 사공이 떨면서 어쩔 줄을 모른다. 가련하다. 그러나 절망 중에 한 줄기 밝은 빛을 보고 배 안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기도드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북한도에 가고 만주에 가고 그곳에서 신앙으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 가서 그때 독립운동을 해보려고 하고 그곳에서 돈 벌고 있는 한인들에게 한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우리 역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건강한 가정과 거룩한 나라는 제도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몽골을 위해서도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전 세계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또 빨리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서 기도합니다. 더구나 보름 뒤면은 미국 대통령 선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세가 또 요동치잖아요. 예루살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는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몽골말로 목사님 이거 한번 크게 번역해 주세요. Эзний хайр энэс дуусгүй өршөөлтөнд төгсгөл гэж үгүй. Өглөөгөр энэ цоошин юм. Үнэн сэтгэл минь юутай агуу вэ. 아멘. 예루살렘이 망하고 애가를 쓰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서럽게 울면서 노래하는 것이 애가입니다. 그러나 애가의 마지막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
영원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진멸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게. 여기서 말한 아침마다라는 말은 우리의 현실. 몸도 아파요. 돈도 없어요. 갈 일도 없어요.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걱정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 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현실이지요. 그러나 그 아침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이 지난 다음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실 것을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분들이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도 우리 현실이 안타깝고 쉽지 않아도 반드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가져왔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이 크기에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